다 같이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2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우리 20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가 온전히 주님을 위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먼저 저희가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고자 하오니 말씀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요즘 코로나의 확산세가 좀 심합니다. 은혜를 베푸셔서 속히 이 질병이 끝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평범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백신의 그 모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또 백신을 맞으시는 모든 분들 아무런 부작용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대전중앙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가정마다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오며 세상의 즐거움이 아닌 주님이 주신 그 기쁨으로 감사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하게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 여러분과 같이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서 25장 우리 9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5장 구약성경 1090쪽에 있습니다. 25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느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오늘도 기도로 새벽을 깨우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하게 복되게 응답하시는 역사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 25장 우리 9절로 1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순종은 듣는 것입니다. 순종은 듣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예레미야서 25장은요 이스라엘의 그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라고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는 바벨론에게 그 멸망을 당하게 되고 그 백성들은 바벨론의 그 왕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지금 갑작스럽게 나오는 그런 예언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오랫동안 여러 번에 걸쳐서 그들을 기다려 주셨고 여러 번의 어떤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회를 지금 살리지 못하고 마침내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3절을 보시면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요시야 왕 13년부터 여호야김 왕 4년에 이르기까지 23년 동안이나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5절과 6절 말씀이지요.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서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노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바로 이것이 그 내용, 주된 내용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출애굽 때부터 지속적으로 해오셨던 바로 그런 말씀들을 다시금 반복하는 겁니다. 우상숭배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그 모든 악한 일을 행하지 말아라. 그 모든 길에서 너희가 떠나갈지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코 어려운 일도 아니고 갑작스러운 그런 일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을 뿐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끊임없이 보내오셨던 수많은 그 선지자들의 그 이야기까지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지금 이 백성들은 망하게 된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멸망하게 된 겁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생각보다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불순종한 그런 기록이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 동물과 식물 등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모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을 잘합니다. 근데 왜 유독 사람만이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불순종하는 이 죄의 역사를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마스 패스파인더라는 어떤 미국의 무인 화성 탐사선이 있습니다.
가까울 때는 5,600만 킬로미터, 또 멀 때는 4억 한 100만 킬로미터 되는 그 멀리 화성에 떨어져 있지만요, 이 패스파인더라는 그 기계는요, 인간이 조종한 대로 잘 움직이고 인간이 명령한 대로 잘 그 일을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곧 인간이 만든 기계 역시도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만든 그 창조자의 말을 잘 듣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좀 다르지요.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은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탁월한 은혜의 개입이 없더라면 인류의 마지막은 아마 멸망일 겁니다. 하지만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당신이 만드신 이 모든 피조물인 그 인간들을 멸망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잘못에서 돌이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지금 23년 동안이나 끊임없이 같은 이야기, 돌아오라 돌아오라를 반복하고 계신 것처럼 말이죠. 또한 이 당신의 작품들인 이 인간들이 멸망으로 끝날까봐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신 분이 바로 누구시냐?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들을 대신 그 아들에게 대신 죽음을 내림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인간을 살리길 원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냐?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 70년이라는 그 기간, 이스라엘에게 내려진 형벌의 기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순종으로 멸망당할 그 운명이라면 그대로 멸망당하게 내버려 두시면 될 것인데, 하나님은 지금 이 멸망의 메시지 가운데서도 희망의 메시지를 놓지 않으십니다. 70년 후에 내가 다시금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다. 새로운 기회를 너에게 부여해 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사기 시대부터 시작해서 통일 왕국 시대, 분열 왕국 시대에 이르기까지 약 7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제대로 안식을 못했던 그 땅 가운데 안식년을 누리도록 이 70년이라는 기간을 정해놓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지금 다시 한번 부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멸망하겠다 하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다시금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남은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바벨론 땅 가운데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다른 거창한 일을 행하거나 거창한 업적을 이룰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그런 기대를 가지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것을 기대를 가지시고, 포로로 끌려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다니엘과 에스겔 같은 선지자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보내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는 겁니다. 그다음 오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는 과연 어떠할까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이 순종이라고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 히브리어는 쉐마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쉐마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듣다입니다. 곧 순종은 다른 그 어떤 거창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듣는 일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고 있는지 그것을 듣는 일 가운데서 순종은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바로 이 듣는 일 가운데 혹 우리는 실패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성경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혹 우리는 듣기는 더디하고 말하기는 속히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특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자기 PR의 시대 아닙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내가 생각하는 것은 어떻고 내 의견은 무엇이다를 끊임없이 주장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담에도 보면 웅변은 은이요 침묵은 금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그런 속담처럼 살아가게 된다면 자기 권리는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그저 뒤로 밀려나서 도태되어 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처럼 겁을 주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분명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 신앙에 있어서까지도 더 많이 말하고 더 많이 주장해서 하나님의 그 복과 은혜라는 것도 더 많이 쟁취해내야 된다, 혹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는 않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요,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어떤 내용을 기도할지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도를 듣기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그 주장과 우리의 뜻이라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그 길은 무엇인가를 듣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쩌면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기도의 주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내 주장, 내 의견, 내 생각을 말하기에 이 많은 기도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는 않을까요?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되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그 과정은 철저하게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일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아들까지도 번제로 드릴 수 있고 또 힘의 중심인 그 환도뼈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었을 때 그들의 신앙은 더 깊은 성숙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에 있기 때문에 나는 멸망하지 않는다,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는 멸망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포로됨이 주님의 뜻이고 우리가 그 포로된 시기 가운데서 다시금 회개하고 우리의 그 잘못에서 돌이켜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정말 우리는 나쁜 썩은 무화과 나무 열매가 아니라 정말 좋은 무화과 나무 열매로 하나님께서 돌보시게 될 것이다,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일이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그 이스라엘이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가 가장 최우선으로 이 신앙생활에 정말 중점을 둬야 될 일은 저는 바로 이 듣는 일이 아닌가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음성을 듣고 기도 가운데도 듣고 듣는 바로 이 일들이 가장 최우선이 될 수 있고 이 일에 우리가 힘을 쓸 수 있을 때 거기에서 우리의 신앙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내 생각과 다르고 또 세상의 그 흐름과 다르다 하여도, 그래서 너무나 구닥다리 같은 이야기로 들린다 할지 몰라도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이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면은 그 음성을 듣고 따를 수 있는 그 길이 되었을 때 거기에서 우리의 신앙은 한 걸음 더 깊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 생명이 있고 바로 그곳에 응답이 있으며 바로 그곳에 삶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있습니다. 비록 당장은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이고 비록 당장은 망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말씀을 듣고 따르는 그 길 가운데, 바로 그 순종의 길 가운데 이 땅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이 말씀을 읽어야 하고 더 많이 말씀을 들어야 하고 또 기도 가운데서도 내 이야기를 하기보다 주의 음성 듣기를 사모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이 새벽이, 그리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을 만나기 참 힘든 이 시기가, 그리고 특별히 이 여름이 정말 주의 말씀 듣기를 더 힘쓸 수 있는 우리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이 지나고 났을 때, 이 새벽에 기도를 마치고 저 문을 나설 때, 또 이 코로나의 모든 시간들이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이 한여름의 뜨거운 더위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더 많이 말하기보다는 더 많이 주의 음성 더 듣기를 힘쓰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주님 앞에서 정말 참된 신앙인으로 인정받는 그런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그 모든 피조물은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유독 불순종해왔던 그 인간의 길을 내가 걸어왔음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보다 내 주장과 세상의 논리를 앞세웠던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그 듣는 일에 우선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는 그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들려오는 그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을 두고 주님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저희를 깨워주시옵시고 주님의 자리 전원 앞에 주의 아버지 그 말씀이 들려오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아버지 마음속 깊이 마음판에 새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인가를 더 많이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그 귀를 더 밝히 열어주시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더 많이 주의 음성을 들으며 더 분명히 주의 음성을 들으며 내 뜻과 세상의 그 논리가 아닌 주님의 그 뜻과 주님의 그 계획들을 더 먼저 앞세울 수 있는 우리가 되었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그런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말하기보다는 듣기를 사모할 수 있는 그런 길로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의 삶은 아버지여 듣기보다는 내 주장을 하고 아버지 내 이야기를 주님께서 더 많이 들어주기를 울부짖어 왔던 그런 시간들은 아니었습니까? 그 다음에 이 시간 그 모든 잘못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음성 듣기를 더 많이 삼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주님 정말 주의 음성이 들려오는 그 자리들을 사모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가지 난관이 있고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들려오는 그 자리 아버지 정말 주님의 뜻이 들려오는 그 자리들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자리에 들려오는 그 주님의 음성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정말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에는 금요일 기도 제목을 두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매주 금요일은 가정과 목장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마다 사랑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부모마다 축복의 언어를 주시사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목장에 속한 모든 가정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가정과 목장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기 전에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를 깨워주시옵시고 이 새벽에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해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들은 바 말씀이 우리 마음속 깊이